여러분, 아, 아, 어, 어, 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왜 했을까요? 이유 모르죠?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바라는 이 소리, 외치는 소리가 어떤 음률을 가지고 소리나는 그 음색에 따라서 그 음색에 실린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죠. 그런데 그 소리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반하는 어떤 화자의 마음을 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소리를 발할 때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할 때 소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발하는 사람의 마음과 심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손을 가리키겠습니다. 이것은 달입니다 라고 할 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달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이 손가락보다도 손가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 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와 같은 취지에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때마다 우리의 우수성이 드러나고 나의 잘남이 표명되면 이 하나님의 증거는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또 그 내용에 맞게 깨달음을 준다 할 때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선생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선생님도 물론 가르치는 자로서 큰 도구로서 역할을 하지만 학생들은 선생님 자체를 배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 오늘 마침 23절의 말씀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소리를 외치면서도 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바라는 어떤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자의 속에서 지금 무엇인가 내용을 가지고 이 요한으로 하여금 소리를 바라게 하는, 소리를 내게 하는 자가 그 요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이라고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래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 자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앞으로 장차 올 하늘에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올 자를 예비하려고 미리 준비되어서 먼저 온 자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분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인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갖는 그런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아까 우리가 찬송을 했잖아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되 나온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크게 오니까 어둠인 저와 여러분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빛을 깨달을 것 같으면 그 자체가 어둠이 아니죠. 이미 빛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어둠 자체를 숨기려고 무엇인가 껍데기를 씌웠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퍼슨이잖아요. 퍼슨, 헬라어는 페르조나라고 그래요. 그대로 페르조나, 퍼슨. 이것은 가면을 쓴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무엇인가 둘러쓰면서 내 외면 속에 가면을 쓰고 나타나야 돼요. 오늘날
몇 주 전에도 광화문에 가면 무도회도 하고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했는데 많은 자들이 그래요. 그 얼굴 정말 좋지 않는 얼굴들을 들러쓰고 나는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넌지시 데몬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얼굴을 보고 정말 누군가가 주어받고 싶은 사람 주어받기를 원하고 또 그에 대해서 정말 증오를 갖는 사람은 증오를 내어서 그것을 스트레스를 해소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광화문 광장이나 시청 광장에 나가서 많은 농민들과 더불어서 우리 아픔을 호소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덮어 씌워요. 가면으로. 가면에 덮여 씌우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을 드러내고 걷어질 때에 우리 속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이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율법의 마침으로 오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인가 지켜야 돼요. 행해야 돼요. 준행해야 돼요. 법을 지키는 그 마지막에 꼭지점에 있는 자가 왔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침이에요. 율법의 마침. 율법의 마침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자가 나타납니다. 봐보세요. 오늘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인데 그것이 끝이 나니까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세요 하면서 그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저분을 바라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손가락으로 오는 자를 가르치는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자체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진정 자유의 몸이 되신 예수를 향할 때 예수로부터 얻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면 이 천지 창조를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또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주가 되셔서 그 안에서 그 주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1장 12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자,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영접할 때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그만 하나님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가? 예, 아니에요. 믿어야 자녀가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군가 신이 있을 거예요. 절대 신이 있다는 건 누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지 다른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는 구원의 생명이 없어요. 왜? 예수라고 하는 그 글자 그 자체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요한은 구원할 자,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우리에게 함께 할 때 영생을 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자가 나와 함께 할 때,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생명은 없지만 생명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체가 생명 얻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세례 요한이 그 자를 가르쳐 주는데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이는 광야에서 외칩니다. 오늘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어떤 광야에서 외쳤다. 우리는 이 세상이 광야예요. 광야는 어떻습니까? 환경이 낮에는 정말 뜨거운 떼약볕에 이글이글 거리는 태양과 솟아나는 사막 속에서 그 뜨거운 그 분출되는 그 열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이 광야라고 해요. 또 그러면서도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애로운 그런 나그네와 같은 길이에요. 척박한 땅 그런 얘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속에서 외치게 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전에 약태 털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우리 마가복음을 보면 거기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보면 이 1장 6절에 요한은 낙태 털 옷을 입었다. 여러분 오늘날 낙태 털 옷을 입으면 새로운 패션이겠죠. 근데 그때는 낙태 털 옷을 입었다. 광야에서 늑대들이 우와 이렇게 짐승 소리를 내는 그 광야에서 누군가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으시으시한 곳에서 낙태 털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이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다녀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양식 때에 따라서는 식물을 먹는데 메뚜기 펄떡펄떡 뛰어나는 거 하나 잡아먹고 그때도 구워 먹을 불이 있습니까? 석청을 먹었다는 거죠. 꿀 같은 걸 먹고 이 산에서 야생으로 먹는 것들 먹고 정말 약태털을 옷을 입고 다니니 얼마나 볼 때 이상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야. 근데 미친 사람처럼 다니는 그 자가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을 받은 그 자가 외치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광야에서 외치면서 나는 이사야의 말처럼 자기 속에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성령이 들어와 가지고 외치게 해요. 이 요한도 자기 명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로 하여금 그걸 외치게 만들어요. 약태털을 씹으면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데 주의 백성들 돌아오게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무 밑에 도끼가 지금 나무를 찢기 위해서 나무 밑에 도끼가 드리워진 것처럼 그런 위기에 있으니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나무로 비교합니다. 그러면 나무가 그 찍히움을 받으면 나무가 쓰러지지 않겠어요? 나무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굽은 길로 갔던 것을 옳게 펴서 제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갈 것 같은데 아무리 선한 사람들에도 나는 가장 선하게 산다고 했는데 선하게 그 길을 갑니다. 선하게 이 길을 간다고 하자고요. 선하게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저쪽을 향하여 가는데 그 자기도 그 선한 길이 하나님이 가장 제시한 길이 선한 길인데 그 길을 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한 길, 진짜 천국이 저기다라고 제시해 주어도 스스로 갈 수 없어요. 가다가 엉뚱한 데로 가면서 천국이라고 그래요. 자기 도취 세계 속에서 머무르면서 이건 천국일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우리 하나님이 생명 있는 곳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이 돌아오는 그 길이 누구냐? 돌아올 수 있도록 저분에게 가라. 저분에게 돌아오라고 가르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근데 미친 자처럼 저렇게 가르치니까 저놈 미친 사람이 미친 소리를 다 하고 있네. 우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하고 또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야. 바보 같은 사람이야. 왜요?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요즘에는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아요. 이 폰 속에도 이 얼마나 많은 그 게임도 있고 뭐 마블도 있고 뭐 얼마나 재밌어. 또 카톡도 까독 또 뭐 밴드 많이 있는데 나 혼자 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뭐 어찌라고? 뭐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너나 믿으시오. 또 미친 사람 같이 왜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애쳐야 돼요. 저도 저와 여러분에게 애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애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속에 제가 지금 외치는 겁니까? 제 속에는 성령 하나님 계셔서 저 입술로 말미암아 바라게 합니다. 이 음성을 듣게 하게 하기 위하여 바라는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소리 속에 있는 소리 그 자체, 이 높고 낮은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메시지. 저는 메신저예요. 메시지의 내용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그 메시지를 받으면은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외치는 자는 그만큼 외치는 자로서의 우수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 안에 있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저와 동행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뿐이에요. 저는 이 강단에서 내려가면 일반 저와 여러분 다를 바가 없어요. 목사라고 뭐 높아지고 설교자라고 우수하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높게 본다면 저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내려갈 때 정말 이상한 부끄러운 짓을 하고 내려갈 거예요. 왜? 저에게 주목하니까. 저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저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르치는 그분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게 부탁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15절에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여쭈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저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누군가 내 뒤에 온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앞섰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자요.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어제가 오늘이 아니듯이 오늘도 이제 과거로 지금 순간이 지금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말하는 순간에 과거가 되었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갑니다. 이 시간은 과거로부터 시간이 미래를 향하여 간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갑니까? 반대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스쳐가는 겁니까? 이 어려워요? 자,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발판 위를 걸어갑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달려갑니까? 아니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과거를 만들고 현재를 만들고 미래가 지금 막 다가옵니까? 예, 우리는 항상 시간 개념을 고정된 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시간 위를 간다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시간아 오지 마라 해도 시간이 막 저절로 가버려요. 가만히 있는데 지금 나는 늙어가고 있단 말이죠. 저절로. 시간아 멈춰라. 나 좀 오래 살게. 이 순간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러고 싶은데 시간은 막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시간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시간도 못 잡은 주제에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계셔요. 또 시간을 가게 하신 분이 계셔요. 또 역사, 이 공간도 지금 팽창하면서 또 줄이기도 하고 하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 공간도 만드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예수님이 시간도 팽창시킬 수 있고 시간도 무시간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시간을 접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공간도 접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것도 구기구기 어떻게 보면 종이 구기듯이 만들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시간 속에 살아갈 때 그곳에서 이 내용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지금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온다. 시간적으로 나는 먼저 왔어요. 시간적으로. 근데 장차 좀 있으면 아기 탄생 예수가 온다는 거죠. 오는데 그는 나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이해갑니까? 내 뒤에 온다는 사람이 왜 나보다 먼저 앞섰다는 얘기를 합니까? 한번 제가 글씨를 잘못 읽는지 여러분이 잘못 보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15절 한번 다시 읽어보자고요. 15절 자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여쭈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거 뭐야? 이 말이 뭐지? 나보다 앞섰다? 내 뒤에 오신다고 했는데 나보다 앞섰다. 자, 우리 역사, 이 시간적인 이 역사라고 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보다 늦게 이 세상에 진입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시간 전에 이 시간을 창조하기 전에
만세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시간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해요. 우리에게 이 공간과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역사를 벗어나서 생각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역사라고 하는 시공간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시공간 밖에서도 이 시공간에 있는 우리 모든 모습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 속에 이 하나님이 시공간 밖에서 지금 미리 계시면서 선재하신다고 그러죠. 또 시간 속에 이렇게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 속에 들어가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날이 우리가 말하는 2015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란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이 또 말씀이시래요. 말씀이니까 눈에 손에 안 잡히잖아요. 추상명사잖아요. 근데 추상명사가 실제로 육신이 되었다. 보통명사가 되고 고유명사가 되어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눈에 안 잡힌 것이 눈에 잡히는 모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으니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분을 봤느냐? 아니죠. 아기로서 탄생한 그분은 지금 예루살렘 지역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는데 베들레헴 지역만 그 지역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이 동양인 한국이나 저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혹은 그 아프리카에까지 다닐 수는 없어요. 그렇죠? 유한한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이라고 하는 역사적 존재로 왔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곳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서 그 지역에 한정된 곳에 계시다가 그 유대인의 왕이요 또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조소와 또 수모를 당하면서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돌아가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셨네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계셔요. 성령님이 보내시니까 성령님은 이 온 우주에 충만하여서 어디든지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저 여의도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강남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강북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저 LA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중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지금 예배를 같은 시간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예수님 이쪽으로 오시면 저 중국에는 어때 예배 드리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못 모시고 예배를 드려서 어떡할까요? 그들은 불쌍하지요. 예수님이 이쪽에 와 계시니까 반가워요. 감사해요. 우리만 드립니까? 아니자는 거죠. 그분은 이곳에도 계시지만 그곳에도 계셔요.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 속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 만물을 지금 충만하게 어디서도 견딜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나 여러분이 혹시나 아니 이 한국 땅에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자꾸 정치적으로도 요즘에 보니까 뭐 탈당, 분당 또 이 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청년 실업 뭐 이렇게 또 많이 증가되고 50만 원 준다니 그것도 못 주게 하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한 세상 아이고 머리 시끄러워 하면서 저쪽 다른 나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 계셔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는 서로 빠이빠이 헤어져서 사요나라 할지 모르지만 그쪽에는 예수님이 그쪽에도 계시네. 그곳에서도 맞이하고 있어요. 너 여기까지 도망왔니?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도망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가 도망할 수 없는 신세라면 그분 앞에 부복하고 그분을 맞이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러한 주님을 맞이하라고 소개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고 구분길을 곱게 해 주는 자가 있었으니 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우리 한번 보시죠. 40장. 이 자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8절까지 그때 이미 예언된 자가 이사야서를 기록될 당시에 미리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런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런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를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창조 피조 세계는 풀처럼 마릅니다. 저와 여러분 아까처럼 가만히 있고 시간아 멈추어라 하더라도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저절로 나는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늙음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풀이 마르듯이 시듬처럼 시들어가고 있지만 영원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 8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추상명사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고유명사같이 이 땅에 오셨으니 말씀이 육신의 모양, 사람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죽지 않는 분이에요. 죽은 것처럼 십자가에 아무리 매달아 죽이려고 했고 죽었다 생각했는데 3일 만에 부활해버리는 그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그럼 예수님 속에 그 많은 수백만 수천만 지금 이 인간 지구상에 있는 것이 한 7억 5천 명이나 되는데 7억 5천입니까? 75억이죠. 75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어떻게 다 들어가면 예수 다 믿는다고도 예수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한계예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육체, 육신으로서 우리를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를 포괄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천국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자체 속을 품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체는 우리가 그 속에 우리는 죄를 짓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안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마지막 이 글자 한 절만 찾고 말씀 맺기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3절. 자, 골로새서 3장 3절 4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이는 예수 육신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영의 세계는 우리 육신의 세계보다 더 확실한 세계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실제로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이 천국을 만들어 놓고 천국 세계로 우리를 이 땅의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이 땅은 풀이 마르고 죽어가는 생명 속에 있는 이 세상을 건져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예수 안으로 끄집어 집어넣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을 소개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고 그는 광야에서 일한 주님만을 주구장창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는 길로 가지 마시고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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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몰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라고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광야에 유유히 휘바람 불고 휘 하면서 가는 자가 세례 요한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을 쫓아갈래요? 예수님을 쫓아갈래요? 소개한 그분을 쫓아갈래요? 소개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을 쫓아갈래요? 예, 소개 받으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